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구절이 좀 길었죠? 이 구절은 이게 예수님 이야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좀 독특한 에피소드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게 약간 놀라울 정도인데요. 예수님한테 이런 면모가 있나 싶을 정도고요. 너무 매몰차다 싶을 수도 있고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너무 예수님이 못되게 얘기를 하신다. 말씀을 너무 못되게 하신다. 인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외국인 여자가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대꾸도 하지 않고요. 그걸 보다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합니다. 저 여자가 자꾸 시끄럽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말을 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완고하게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안에 잃어버린 양들 빼고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소위 쉽게 말하면요, 내 할 바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요, 예수님께로 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되게 안타깝고 딱하고 뭔가 이렇게 짠내가 나기도 해서 저 같으면 이쯤 하면은 좀 들어주셔도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도움을 거절을 하십니다. 그냥 말로 좋게 거절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뭐라고 거절을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싶죠? 인성 실험가 싶죠?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은 또 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적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이 이야기는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도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저번 주였나요? 저저번 주였나요?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 마태복음에 등장해서 예수님한테 너희 믿음이 없는이 아니죠.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작다. 믿지 못한다. 믿는 것이 느리다. 이런 책망을 예수님한테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는데 오늘은 야단맞던 이야기에서 다르게 오늘 이 가나안 여자는 맨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한테 너의 믿음이 크다 라는 이례적인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뭘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제자들도 듣지 못했던 그 칭찬을 예수님한테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 가나안 여인의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것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칭찬받은,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개에게 떡을 던지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에서 여인의 이런 자기 비하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게르지야, 나는 이방 여인인 나는 쓰레기야 하는 이런 자기 비하의 모습이 믿음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고백의 초점은 개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빌런들, 악당들, 어떤 악역들이 있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신감에 차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많이 이렇게 대립을 했었는데요, 이 여인은 그 사람들하고 정반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인 여인이라고 하면은 오랑캐 여인이랑 뉘앙스가 비슷한데, 이 오랑캐 여인은 자신이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자신을 비하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낙심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자신을 낮추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끝까지 요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서도 주님 앞에 도움을 끝까지 요청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집에 개라고 하더라도 그 개들에게조차 부스러기가 돌아갈 정도로 주님의 식탁이 아주 넉넉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공을 세운다 하는 마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청소년부에서 가끔 그러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나, 여러분들 아동부에서는 더 자주 그랬을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면 1포인트, 1달란트, 그리고 교회 출석을 하면 또 1달란트,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들으면 1달란트, 전도를 하면 또 1달란트, 이렇게 해서 마일리지 쌓듯이 여러분들하고 하는 것은, 가끔씩 하는 건요, 이건 그냥 우리 공동체에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한 반쯤은 여러분들 우리가 좀 재밌게 동기부여를 하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이것은 딱 즐겁자고 하는 딱 그 정도일 뿐이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마일리지가 쌓이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이 청소년부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서 공을 세울 수도 있고요, 도움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행동을 해서 우리 공동체에 활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을 세우는 일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안에 잘 서 있다 라는 생각이 들수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마음을, 내가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마음을 낮추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함정이 있는데요, 아까 언급했던 거, 바로 이 교만함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 비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 비하와 죄책감은 기독교 신앙에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된 함정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 맞죠? 죄인 맞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요, 부족한 사람 맞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다 맞는 말인데, 여기에만 너무 몰입한 나머지 죄책감에 쌓이고요, 만약에 어떤 결벽증처럼 어떤 작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다, 또 어떤 마음 구석구석에 대해서 내가 저렇게 생각해서 나는 죄를 지었다 하는 곳에 너무 빠져들어가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면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마치 규율을 지키듯이, 엄격하고 딱딱한 규율을 지키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은 함정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빼먹은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가장 핵심은 주님의 식탁이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너그러우심이 우리에게 굉장히 넉넉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들조차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굉장히 작고 하찮게 들리지만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흐름상 부스러기가 엄청나게 넉넉하고 많다 하는 이야기들 사이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여러분들로 아는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봤을 겁니다. 오병이어라는 기적인데,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굉장히 많은 수천 명의 사람, 5천 명의 사람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던 그런 기적 이야기인데요. 또한 이거랑 내용이 거의 똑같은 칠병이어, 물고기 떡 숫자랑 사람 숫자만 조금 다르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의 기적이 하나 더 있는데, 칠병이어라는 기적이, 똑같은 기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두 기적 이야기 모두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렇게 해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았더니 12바구니, 또 7광주리, 이렇게 더 이상은 부스러기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 하는 이야기로 두 기적 이야기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 기적 이야기의 결론이 부스러기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 하는 이야기라는 건데, 그 두 기적 이야기 사이에 딱 중간에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개들조차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조차도 엄청나게 넉넉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크리스찬은요, 비굴하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절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크리스찬들은 그 무엇보다도요, 죄인들, 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넉넉할 만큼, 차고 넘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걸 또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주님의 너그러우심을 의지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본인의 넉넉함으로 채우셔서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또한 앞으로도 언제나 주님 앞에서 부족할 것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넉넉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낮출 때에 우리의 믿음을 크다 칭찬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양들을 넉넉하게 먹이시는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